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복음은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통해 재물에 관한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많이 가지는 것은 미덕이고 가난한 것은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는데요. 하지만 루카복음 16장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단정합니다. 복음의 시선은 소유가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환기시킵니다. 모든 종교는 신의 축복을 청하고 그 축복의 표지가 부유하게 됨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도 그러합니다. 구약의 인물들, 특히 창세기의 인물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표지가 많은 재산을 이룰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도 하느님으로부터 부유하게 됨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죠.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후손, 축복에 관한 표지입니다. 야곱도 그러한데 하느님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는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흔한 말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라는 축복의 신화를 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바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일찍 죽거나 불행함을 모면하지 못하는데 반대로 죄짓고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거나 매우 세속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전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이죠. 욥기에서도 욥이 그 온갖 불행을 다 겪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통받는 의인의 모습 혹은 축복의 신화가 정당한가? 정당한가? 이게 정당한가? 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헌금을 잘 내면 교회 생활을 잘하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죽지 않으리라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그 선전에 우리 모두는 현혹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수금 소리에 따라 되자는 노래를 불러대고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아모스 예언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기원전 760년에서 755년경의 예언자였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데 특별히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를 두고 사회 정의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아모스는 처음부터 예언자가 아니라 양을 치거나 농사 일을 하는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사정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지요. 이런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아모스와는 달리 오늘 제1독서가 전하듯이 엄청난 부유함과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부자들에게 멸망과 패망이 있을 것이라고 아모스 예언자는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부자가 되었고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이지요. 곧 그들이 소유한 상하나
그들이 먹는 어린 양과 송아지 그리고 최고급 향유는 다른 이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축복의 신화는 멸망한다고 예언자는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복음을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새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부자와 가난한 이에 대한 복음은 명백하게 명확한 대비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라고 복음은 전해줍니다. 특별히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는 가난한 라자로는 먹다 떨어진 것이 아닌, 왜 우리 먹기 전에 손 씻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빵으로 이렇게 손을 씻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찌꺼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 손 씻은 찌꺼기를 라자로를 먹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만 봐도 부유함과 가난함이 완전히 대비됩니다. 그러나 둘 다 죽고 나서 가난한 라자로는 하느님의 품에, 부자는 저승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복음은 전하지요. 부자가 손을 씻을 때 부서진 빵 조각을 먹으려 했던 라자로의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로 부자는 몫을 적시려고 합니다.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법칙대로 재산을 잘 모으며 그 모은 재산을 자신의 유지에 맞게 쓰려고 한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요즘 흔한 말로 플렉스 했는데 이 플렉스한 게 왜 잘못이 되는가? 재산이 있으니 좋은 옷과 질 좋은 식사를 하며 풍요롭게 살 뿐이었는데 이것이 고통을 받는 이유라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의문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자의 항변에 예수님의 시선은 단호박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의 표지로서 부유함은 자기만을 위해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소유로만 재산을 지니고 쓴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임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들의 아버지인 하느님께서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부유한 이들만 돌보실까요?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부유함이란 욕심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불충이라는 것도 드러납니다. 여기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더 많이 가진 이들에게는 더 많이 돌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더 많이 가져서 없는 이들을 지배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하느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축복이라면 하느님의 축복, 더 가진 자를 위한 하느님의 축복은 매우 이기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가난한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병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죄를 지어 자신이 속죄할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 등 그분 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곧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보여주십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은 재물을 가지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 하느님을 믿고 믿음을 살아가는 이들, 곧 가난한 이들에게 보다 더 열려 있는 것이었기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많은 것을 지니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완전하게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유함이나 재산을 지님이 구원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흔히 말하듯이 재산은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난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언제나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품에 안길 우리들은 지금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이라, 전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꼴찌지만 나중에는 첫째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래된 이스라엘의 믿음이기도 하였는데요. 이 믿음이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마리아의 노래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루카복음 1장 53절은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라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하느님에 대한 찬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더 많이 축적하고 소유하려는 재물에 대한 우리 마음의 경종을 울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플렉스 하고자 하는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남들이 먹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과시하는 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남들이 먹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만 곽강을 받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난함과 나눔을 전하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특별히 복음은 여러 번 재물만을 소유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루카복음 1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우리 친구 여러분, 재물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눌 때 그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그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시선과 함께 우리도 주위에 있는 나보다 좀 덜 가지고 좀 모자란 사람들을 챙겨보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음이 전하는 이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